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삭개오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죠. 삭개오 여러분이 읽잖아요. 삭개오 이야기를. 그러면 삶이 외롭고 슬펐던 삭개오의 관점에서 읽어도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또 사는 게 슬프고 무의미했으면 성인이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 그런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겠죠. 또 예수님께서 굳이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여리고까지 가시거든요. 여리고 가실 일이 없어요. 여리고를 뭐하러 갑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개들이 사는데 뭐하러 가? 근데 굳이 거길 가셨거든요. 왜? 거기 삭개오가 있거든요. 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읽으면 또 이게 느끼는 것이 많고,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런 것도 깨닫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과 삭개오 주변에 몰려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거기 가 있었을까? 그들은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예수님 가까이는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또 느끼는 바가 있죠. 예배에 왔습니다. 다 주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왜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못 만날까요? 주님, 저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또 묵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신기하죠? 마태, 마가, 요한은 왜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빼먹었을까? 또 반면 누가는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일까?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같은 이야기도 굉장히 다르게 읽을 수 있게 되고 다르게 읽을수록 말씀의 성찬이 만찬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빨리 읽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때로는 시간을 좀 갖고 이런 방식으로 읽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복음서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읽는다. 그러면 특정한 관점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도 가능하고요. 예수님의 관점도 가능하고요. 내 관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마 못했을 제자들의 관점에서 또 읽어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자들의 관점에서 복음서를 읽잖아요.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읽게 되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 같아요? 실패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와, 이렇게 실패하는구나. 이렇게 넘어지는구나. 안 되는 얘기네.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읽어보게 되면 제자들이 주님께 칭찬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혼났습니다. 왜 혼났어요? 믿음이 없어서 혼이 났고요. 근심 걱정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혼이 났고요. 또 큰 채 하다가 혼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1등이야. 내가 제일 앞에 있지. 막 이렇게 큰 채 하다가 혼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허구한 날 꾸지람만 듣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회복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회복이 안 되는 일이에요. 회복할 수 없는 처절한 실패까지 맛보게 됩니다. 이게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제자들 관점에서 보면 복음서는 온통 완벽한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래요. 한번 38절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3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신 거거든요. 이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인데 그조차 들어드리지 못했던 거죠.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칭찬 한번 제대로 못 받았고, 그리고 마지막 당부, 부탁,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것도 무시해 버린 거죠. 들어드리지 못한 겁니다. 여기 굉장히 큰 아픔과 슬픔으로 남아 있었겠죠. 상처로 남았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복음서는 제자들의 실패를 아주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게 좀 심하다 싶을 만큼 신랄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같은 편인데 너무 비난이 적나라한 거죠. 특히 이제 마가복음이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이렇게 놓고 비교해서 연구해 보면은 진짜 재밌어요. 그래도 마태복음에는 주님께서 이해한 것 같아. 그러면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요. 물론 이해는 못했죠.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이들 가르쳐 보면 이해했어. 그러면 이러잖아요. 근데 인상은요, 뭐 그런 걸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나와요. 깨닫지 못하더라. 이해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다르죠. 자, 그래서 이상한 겁니다. 왜 이상하냐 하면, 마가복음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자, 여기서 성령님 그러면 안 돼요. 마가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마가가 썼죠. 자, 그럼 마가가 누구냐? 베드로의 수제자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굉장히 아끼는 제자였고요. 같이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베드로가 동역했던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베드로를 굉장히 존경했고 사랑했죠. 선생님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선생님의 권위가 없어졌죠. 땅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선생님의 권위는 대단했죠. 우리나라에서도 선생님 어디 그림자를 밟어 큰일 나죠. 물론 뭐 그게 좋은 거냐, 그 시대로 돌아가자,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하여간 지금 현실 상황이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배움이 없죠. 배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움이라는 것은 진득하게 한 선생님을 모시고 그 선생님께 배워야 되는데 그럴 자세가 없는 거죠. 근데 2000년 전에는 이 도제 관계가 정확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는 존경하고 사랑해도 되는 스승 아닙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보세요. 이런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누구를 존경하겠습니까? 마가가 그랬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의 위상은 대단했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또
모든 성도가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베드로죠.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신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핵심은 그겁니다. 모든 성도가 이 사도들을 교회의 기둥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기둥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건물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도들 중에서도 베드로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접도 특별했죠. 자,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들어간 거예요.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자, 왜 백부장이면 그래도 꽤 높은 사람 아니에요. 로마의 그 공무원이었고, 그럼 로마의 공무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제 강점기에 일제 나름 공무원이 뭐 목사 앞에 가서 그냥 그 납작 엎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고넬료만 그랬냐?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베드로를 한편으로는 뭐 두려워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역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존경의 자세를, 모습을 이제 보였다는 거죠. 뭐 또 이해가 되는 것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뭐 공인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또 그래서 뭐 교회의 최고의 권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권위는 또 어느 정도 필요한 겁니다. 권위가 없으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가 안 되겠죠. 자,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을, 요즘 뭐 가톨릭식으로 말하면은 교황인 같은 분이죠. 그런 베드로를 가감 없이 적나라하게, 뭐 비난까지는 아니지만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치부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제자가 그럼 돼요, 안 돼요? 제자가 선생님의 치부를 그렇게 드러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선생님의 등에 칼을 꽂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사도들을 적나라하게 이 치부를 드러내는 이 복음서들이 교회의 정경이 됐다는 거죠. 교회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어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굉장히 자기 비판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의 죄악을 들추기보다는 자신의 죄에 예민하죠.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건 좀 너무했다. 마가가 좀 심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원래 이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건데, 자, 그러면 어떻게 마가가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었느냐? 자, 제가 볼 때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베드로가 시킨 거예요. 베드로는 헬라어를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헬라어로 쓰여져 있고요. 그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다 베드로가 썼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헬라어가 너무 달라요. 마가복음 헬라어하고, 하긴 뭐 마가복음 일단 제껴놓더라고 쳐도 이게 베드로 전후서 헬라어는 굉장히 고급 헬라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자 영어로 글을 쓴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그 글을 읽잖아요. 책을 읽으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썼다는 걸 대충 압니다. 왜냐하면 잘 쓸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서양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잘해요. 근데 우리나라 말을 잘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 전후서는 이건 헬라어를 모국어로 가진 사람이 쓴 글이지, 베드로가 그럼 어떻게 그렇게 썼겠어요? 답은 하나뿐입니다. 베드로가 불러줬겠죠. 아람어로 불러줬을 겁니다. 받아 적어 쓰면 그럼 누군가가 대피를 했던 거죠. 네.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죠. 마가야 써봐.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불러주면 마가가 옆에서 이제 받아 적은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마가는 제자가 아니거든요. 마가는 나중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교회 신앙을 갖게 돼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야기를 어떻게 알아요? 제자들이 불러줬으니까,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안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불러준 거예요. 마가야 적어야 된다. 자기의 치부를 다 적게 만듭니다. 적게 합니다. 그때마다 마가가 옆에서 물었을 거예요. 선생님, 이런 것까지 써야 됩니까? 저는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적어야 된다. 넌 반드시 적어야 된다. 선생님 정말 적고 싶지 않아요. 저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선생님의 좋은 것을 쓰고 싶지, 선생님 아프게 하고 싶지 않고 고통스럽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제가 선생님을 배신한 것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하고 싶지 않은데요. 적으라니까 혼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마가복음이 기록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실 실패가 자랑이 아니잖아요. 자랑이 아닌데 왜 이 제자들의 실패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놨을까?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도 실패 많이 하거든요. 우리도 자주 넘어지거든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기만 안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았거든요. 베드로가 실패하고 넘어졌으면 다른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냐 하면, 저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저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소망을 갖고 다시 해보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큰 힘이 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얼마나 자주 실패하고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계속 반복이 돼. 반복이 되면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틀렸나 보다. 이제 그만두고 싶다. 별 생각 다 들거든요. 자, 이런 때 바울 서신을 읽으면 안 돼요. 바울 서신을 읽으면 나는 안 되는 놈이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울은 나는 이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나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는데요. 그냥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할 뿐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하고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이런 때는, 그러니까 축 처졌을 때는 바울 서신보다는 복음서, 특히 마가복음을 펴고 제자들의 실패 이야기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해봐야 되겠다는,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는, 일어나서 걸어야 되겠다는, 뛰어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이
조금씩 조금씩 움트고 싹트고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만 한 게 아니잖아요. 저주하고 부인을 했어요. 저주를 어떻게 저주를 했을까? 하여간 예수님을 저주했대요. 예, 뭐라고 저주했는지 몰라. 차마 거기까지, 차마 그 말까지 쓸 수는 없었나 봐요. 네, 그 말도 썼으면 진짜 대단했을 텐데. 하여간 거기까지는 막하고 싸웠을지도 모르겠네. 에이, 안 써! 막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할래요, 선생님. 해도 너무하시네, 진짜. 그래, 그럼 그건 빼라. 뭐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저주하고 부인까지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러진 않잖아요. 저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내가 넘어지고 실패했을 뿐이지,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랬을 뿐이지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실수 많은 부족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니 우리도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겠어요. 예,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울과 가룟 유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사울과 가룟 유다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났거든요.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 그런 생각 질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나와 있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만은 사울이나 가룟 유다처럼 되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깔고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하고 연약한 겁니다. 안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죠. 잘못합니다. 자, 그런데 실수하고 잘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배교자가 되는 거는 절대 아니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도 실수 계속했잖아요. 잘못 계속했거든요. 그럼 배교자로 끝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11 제자는 결국 승리의 인생을 살았고 가룟 유다는 잘못됐어요. 도대체 그 차이가 뭐냐? 그 차이가. 그럼 그렇게 여러분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다르지. 그래,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쩌면 그도 회개했으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 사람은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한 끗 차이다. 깻잎 한 장 차이라 그러잖아요. 그 차이예요. 비슷비슷한 건데 그 작은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큰 차이를 이제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차이가 뭐냐? 사울과 가룟 유다는 자신의 실패와 죄에 굴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회개를 할 줄 몰라요. 회개를 할 줄 모르고, 그리고 이게 나다. 이게 나인데 뭐 날도 어쩌라고. 내버려둬. 나 그냥 이렇게 그냥 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인 겁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자기가 잘못한 줄 알아. 내가 뭐 이런데 뭐 어떻게 해. 너무 늦었어, 틀렸어, 뭐 이런 식이에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머릿속에서 다 끝냈어. 뭐 이미 다 끝났고 뭐 어떡하냐. 그럼 죽어야 되겠네. 이렇게 이제 인생을 끝내게 되는 겁니다. 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11 제자들은 이제 꺾이지 않는 마음의 소유자였던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것만으로도 참 속이 터지는데, 우라가 치미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관계는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관계 끝난 거예요.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니네들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 니네가 무슨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
뭐 사람을 낚는 어부? 야, 그냥 가서 계속 물고기나 낚어.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볼 수 없거든요. 자, 그런데 제자들도 알았어요. 알았으나 그럴 수 없었던 거죠. 예,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 꺾일 수 없는 마음이 그들을 다시금 주님께로 이끈 겁니다. 그래, 마음은 한없이 슬프고 고통스럽죠. 그럼 모든 실패는 그런 겁니다. 모든 실패, 그리고 모든 패배는 다 그런 거예요. 아프죠. 고통스럽죠. 근데 그렇게 넘어졌을지라도 그들은 다시 일어난 겁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또 예수님을 좀 세게 얘기하면 무슨 낯짝으로 보겠어요? 그렇죠? 벼룩이도 낯이 있다고. 네. 예수님을 무슨 낯으로 보겠습니까? 면목이 없죠. 그래도 눈물을 흘리며 또다시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왜? 이렇게 끝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몰라. 내가 잘못했지. 이 관계 다 끝난 거 내가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낼 수는 없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되는데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포기해도 돼요.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다 없어도 돼. 다 실패해도 됩니다. 다 그냥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달린 문제가 있고요. 우리의 영원히 달린 문제가 있고,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달린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왔다 그냥 살다가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의미와 가치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다른 건 다 놓아도 되는데 예수님을 놓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 꺾일 수 없는 마음이 제자들을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여러분, 나 가룟 유다처럼 되면 어떡해? 나 사울 아니야? 걱정하지 말아요.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그 마음이 돌이키게 만들고 또 일어서게 만들고, 하여간 쓰러졌어. 일어날 힘이 없어. 기어서라도 가야지. 길 힘도 없어요, 목사님. 보복이라도 해라. 무조건 가는 거예요. 보복이라도 해서 가는 거지. 무슨 꺾이지 않는 마음은 원래 그런 겁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신앙생활하다, 교회생활하다 좀 어려워, 가지각색이거든요. 뭐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만두게 되면 그건 안 될 일이죠. 그건 안 될 일이야.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도 아이들한테 그래요. 그래, IPL 그만둬도 된다. 그러나 교회는 끊는 게 아니야. 교회는 평생 붙들고 가는 거예요. 평생 붙들고 가는 겁니다. 왜?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거 말고 무슨 답이 있습니까? 그게 꺾이지 않는 마음인 거죠.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이것만으로는 한 요만큼만 해도 한 70% 이 정도 되는데, 70%면은 C 가지고는 뭐 어디 갔다 성적 내놓기가 좀 그래요. 30점 더 채워 넣어야 됩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 40절 41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뭘 해야 돼요? 기도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매일 하는 잔소리죠. 잔소리니까 잔소리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기도는 하셔야만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그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말을 많이 해요.
목회자들은 평신도의 현실을 잘 모른다. 그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착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착해야 되고요. 말씀 앞에 착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주님도 기뻐하시지 않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얼마나 버릇이 없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부담이 돼?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했대요.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 그래, 주님께서 말씀을 부담이 되라고 주셨겠습니까? 비슷한 거예요. 목회자는 평신도의 현실을 잘 모른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빈민들의 현실을 잘 몰라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먹고 사는 문제, 입고 사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현실을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 어려운 시대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겁니다. 현실을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왜냐면 계속 그 얘기 하거든. 현실이, 시간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 한번 이 문제에서도 우리가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의 사람의 기본은 솔직한 겁니다. 숨기려고 하면 안 돼요. 하여간 신앙생활의 기본은 자꾸 자신을 오픈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교회 앞에 솔직하고. 숨겨서 내가 도움이 될 게 없잖아요. 자, 사람들 다 돈 없다 그래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뉴스 틀면 다 경제가 어렵다 그래요. 그 저는 막 어쩔 때 막 헷갈려. 진짜 어려운 걸까? 왜? 돈 잘 쓰거든. 잘 써요, 안 써요? 돈 잘 씁니다, 사람들. 몇천 원, 만 원 좀 아끼는 것 같기도 해. 근데 100만 원, 200만 원은 잘 써요. 1000만 원, 2000만 원 잘 씁니다. 1억, 2억도 잘 써요. 그래서 이제 안 믿어요, 저는.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면 어렵긴 어려운데 그렇게 돈을 쓰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다고 다 그래요. 근데 진짜 시간이 없을까? 다른 일을 할 시간은 많아. 다른 일 할 시간은 많아요. 솔직하게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다른 일 할 시간 많잖아요. 여러분, 즐거운 일 다 하고 쉴 때 뭐 다 하잖아. 근데 주님을 위해서, 사실 주님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진짜 나를 위해서 쓰는 거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 뭐냐면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게 내 인생에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근데 되지도 않는 큰 핑계를 대고 기도하라 그러면 목사는 우리 현실을 잘 모르고 당신이야 직업이니까 그게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꼴밤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여러분에게, 어떤 때는 그래요. 아니야, 거기까지는 하면 안 돼. 어쨌든 기도해야죠. 예배 자리에 자꾸 나오고, 그리고 그래, 내가 예배 자리는 자꾸 못 나가더라도 하루 생활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거고, 또 여러분 조금 일찍 출근하시면 되잖아요. 조금 일찍 출근하라고요. 그리고 가서 다만 5분이라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기도하면 되거든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금요 기도의 시간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기도가 어려운 거겠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고단하고 힘든 겁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 행복하지가 않아.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그럼 목사님은 힘들고 어렵지 않나요? 저도 힘들고 어렵지. 근데 다릅니다. 달라. 왜냐하면 저는 주님께 그러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주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또 나이 먹으면 건강 안 좋아지면
병원에 가서 뭐 나이 들었는데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미래를 어떻게 돼? 어떻게? 그냥 두면 애들이 그냥 잘 삽니까? 예,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 저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그 현실을 보고, 사람이 생각을 해야 돼요. 솔직하게 자신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한마디 하면 눈물이 나요. 예. 목사님, 제 마음이 메말랐어요. 왜 마음이 메말라? 이렇게 안 하니까 메마르는 거지. 내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난 못하는 게 우리 중요하지 않은 건 다 할 수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게 뭐예요? 예. 일하고 밥 먹고 돈 벌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은 건 다 잘할 수 있어. 그러나 내 생명을 지킬 수 없고, 내 가정을 지킬 수 없고, 내 미래를 내가 어찌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처음엔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많이 하면 좋은데, 다만 하루에 10분이라도, 아니 10분이 길면 5분이라도, 5분만 일찍 출근해서, 아니면 퇴근해서 잠자리에 들기라도, 아니면 누워서라도, 뭐 그 정도 시간은 얼마든지 낼 수 있거든요. 밥 먹으면서, 일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날씨 더워, 진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주님이 이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말씀으로 세우겠습니다. 우리 새끼, 우리 아들, 우리 딸, 주님, 제가 언제까지 도와줍니까? 도와준다고 한들 제가 잘 자랍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 아들 아니고 주님 아들입니다. 제 딸 아니고 주님 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시길 바랍니다. 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첫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을 대신해서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지요. 그나마 이만큼 사는 줄 아시오.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생각을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41절 말씀들처럼 시험에 들거든요. 시험에 들었어요? 마음이 축축 늘어져요?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고, 그러면 이제 환자처럼 되는 겁니다. 영적인 환자이죠. 환자는, 여러분 가족의 식구 중에 하나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가정의 슬픔이죠. 교회에 시험 든 사람, 축 늘어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교회의 근심이에요. 그리고 그런 성도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환자가? 그러면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다가 무기력하게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될 일이죠. 안 될 일이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가 이거는 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난데 어떻게 하나 해보는데 안 돼. 계속 해야지. 그러면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또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주님 도움을 구하고 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또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제가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50년만, 아니야, 제가 20년 남았으니까 일단 20년만 합시다. 그 다음엔 또 다른 목회자 여러분에게 붙여주겠죠. 저와 함께 일단 20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속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0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 훈련 열심히 하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족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인생을, 영광의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승리의 인생 다 살아내는 축복된 주님의 백성들,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무의미한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결국 실패한 인생길 걷지 않겠습니다. 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도움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같이 승리하는 인생을, 영광의 인생 그 자리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여,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예수님을 부정할지라도 부인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진심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었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 일어나면 기어서라도 가게 하시고, 길 힘이 없으면 보복이라도 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리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날마다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책임질 수 없고, 제 가정을 책임질 수 없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고, 교회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강한 손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구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시간이 없고, 나는 너무 바쁘고, 주님,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날마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여 아버지 하나님 행하는 주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 일상을 통해서 체험해 나가는 축복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렇게 끝내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